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온 예배자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공동체에게는 새 능력과 새 비전을 허락하시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일단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성실한 사람을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마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요? 법을 잘 지키며 성실한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시면서 또 사회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1932년에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죠. 제목만 들어도 우리 지혜로운 서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실 거라고 짐작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개개인이 많다고 해서 도덕적인 집단,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우리에게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충직하고 충실한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애정도 컸고, 그리고 주어지는 일도 정말 열심히 잘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크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하니까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굴러가는 나라였겠죠. 근데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였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나치당의 치세 가운데 있었던 독일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는 책과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책의 주인공인 아히히만과 브루닐데 폼젤은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자신들은 법에 따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도덕적이고 성실한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되어지는 현장을 그들이 지휘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살던 시간, 그들이 살던 세상, 그들이 살던 사회 안에서 그들은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켰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법을 잘 지켰는데, 왜 지시대로 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까? 왜 성실하게 일을 잘 했는데 그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살던 사회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예이지만 착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착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과 연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버라는 학자는, 그 목사님은 개인 윤리를 넘어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을 끌고 갑니다. 지금 니버가 이야기한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설교 시간에 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니버가 책의 제목을 통해서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일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명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분명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혹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곧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을지라도, 아니 그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끌려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가던 존재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 윤리의 무력함, 도덕적인 인간과 도덕적인 사회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리버의 이야기와 어쩌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개인일지라도 분명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맛보게 할 수 있는 존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나만 좋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좋게 하는 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의 현실은 니버가 말한 것에 더 가까운 모습일 때가 많지요. 아니 어쩌면 니버가 말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간신히 하며 나 자신만 잘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인일 때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공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점검하고 보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쟁점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성경에서 드리는 예배,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식을 드리거나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가 사라지고 나서 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셔서 또 혹은 그 바울 서신에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율법을 안 지키셨겠구나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드리는 안식일을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지키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셔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왜 자꾸 어렵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강조하며 신앙생활 강조하냐고. 그냥 내가 편하게 카페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내 편한 시간에 내가 그 녹화되어 있는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지키는 율법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들, 그 사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키시던 것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어디서 고치시는지 아시죠? 성전 앞에서 고칩니다. 그때 왜 제자들이 성전 앞에 갔습니까?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못 걷는 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에 대한 강조는 여러분 부당한 게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숨쉬고 살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읽고 외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위에서 출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배 드리러 온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안식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잘 지키라고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조항을 지키려고 했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까지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의 진심이었던 그들은 자기만 안식일을 잘 지키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주 예배에 철저하고 신앙생활에 철저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나쁘지 않은 열심을 가진 것이 이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근데 왜 이 나쁘지 않은 열심을 가진 그들과 오늘 말씀에서 부딪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쩌면 원수와도 같은 헤롯 땅 사람들과 모여서 예수를 죽일 것을 논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나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참 애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도 안식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 이렇게 배고파서 이삭을 따먹는 그 장면들이 앞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회당까지 오시며 율법을 또 잘 지키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에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러한 치유의 행위도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면 치유와 구제의 행위 또한 안식일에는 금지되는 것이 랍비들의 전통이었고 규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논란의 인물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말입니다. 직전에는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는 금지 조항을 어겼는데 과연 그 선생은 좀 달라서 그 규칙을 지키는지, 아니면 그의 제자들과 똑같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는 것,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규칙을 아주 대놓고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손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리고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흠을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손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고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의 예수님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싫어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너무나도 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진짜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선을 위해 있는 날이며 살리기 위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도하신 안식일은 살게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조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먼저 등장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는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명령으로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을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그 안식일에 너만 잘 쉬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집에 있는 객이나 종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다 쉬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면서 또한 이웃사랑을 위한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날은 나와 내 가족만 쉬는 날이 아니니까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종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자기의 소유인 종도 죽을 만큼 일만 하도록 혹사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쉬게 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쩌면 자신과 상관이 없을지 모르는 객, 손님까지도 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계명을 받고 따르는 그 한 개인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타인, 타자를 위한 계명으로 이 안식일이 또한 명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가 안식일에서 확장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어주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종이 자유를 얻고 자신으로 인해서 혹은 부모로 인해서 대물림되던 가난으로 괴로워하던 타인에게 그들의 조상의 땅을 다시 돌려줌으로 그들도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안식년과 희년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법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제도들이 이 안식일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살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날, 살리고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향한 원래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의 의도이기도 하죠.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았겠죠. 예수님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어기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바라보신 후에 그 손마른 자를 보란듯이 고쳐주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불쌍히 생각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일까요? 손마른 자였겠습니까? 제가 읽기에는 손마른 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말라있고 하나님을 향한 뜻에 말라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불쌍함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말라버리고 오로지 종교적인 것에만, 그들의 규칙에만, 오로지 그들의 율법과 체계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심, 그 열심을 향한 한 예수님의 탄식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그들을 향한 불쌍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의 상황을 보며 예수님이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일은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고치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가득 차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잊어버린 바리새인들의 그 굳은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완벽한 종교인이 되는 데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개인 구원이랑만 연결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개인 구원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통치자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공적인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나만 잘 살게 되는 정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구원, 내 신앙만 지키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교회, 내 공동체만 지키기 위해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까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땅이 변하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고 탄식할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나만 도덕적으로, 나만 종교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며 내 구원만 지키는 정도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또 내 공동체만 살고
세상은 나 몰라라 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의하고 부정의한 법칙에 순응하며 나 하나 잘 사는 정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괴롭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바라보고 같이 울어주며 공동체 안에서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들어가며 세상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맛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과 상관없이 나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리시는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지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깨끗해지는데 내 신앙 하나 못 지켜서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세상의 상처와 아픔들을 위해 기도하며 거기서 치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존재,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나라로 바꾸어가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또 살아계신 주님,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맛을 잃어서 그 빛의 영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숨겨져 버리는, 세상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수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주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쪽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야 하나님 나라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을 무릎 꿇리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